모든 사람들은 아름다움, 좋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성경은 또 세상은 축복, 복이라고 합니다. 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그런 면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본다면 일한 만큼 받는 금액으로는 사람들이 그 원하는 바로 축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한 만큼 몸을 쓴 것이죠. 몸을 쓴 만큼 받는 자와 동일한 시간이에요. 부자들이라고 그 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그 동일한 시간을 지금의 시급이잖아요. 지금 시급이 만 얼마 넘잖아요. 만 몇백 원인데 그 시급 받는 사람들은 12시간 일하고 24시간 일해도 그 시급에 받아서 그것으로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 좋은 것, 그 축복, 그 축복된 그 삶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부자들도 그 일을, 그 시간을 일을 합니다.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람 가난한 자들이 일하는 그 일당 수급, 시간당 받는 수급의 비율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 더 어찌면 어떤 사람은 부자들은 더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그 시간을 그래도 가난한 사람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 4시간씩 자고 일하는 사람들 봤거든요. 제가. 그런데도 그런 데서 차이가 무엇이냐? 몸은 동일하게, 시간은 동일하게 써도 그 시급으로 받는 자들과 몸을 팔아 쓰는 자들과 그 몸이 아닌 마음으로 해서 그 수입을 얻는 자들의 차이에는 그 시급 받는 자들보다 어떻게 수십 배, 수백 배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많이 쓰면 그 괴롭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축복과 행복의 차이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짚는다고 말하면 열심히 일함을 우리는 고통,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몸을 많이 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놀고 편안하게 몸을 편하게 해주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축복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것,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 좋은 삶, 이 축복의 삶, 복된 삶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표현해 본다면 바로 몸, 육신의 가치와 영혼, 마음의 가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몸의 가치와 마음의 가치죠.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몸을 육신이라고 하고 영의 생각, 영의 마음으로 사는 몸을 신령한 몸, 영의 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참조해 보세요. 이런 두 마음으로 사는 자들의 결국에 관해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9절에서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사는 몸, 육신은 똑같은 육신이지만은 영으로 사는 몸과 육신이 인간의 생각으로 사는 그 몸의 차이를 육신, 영이라고, 신령한 몸이라고 한다고요. 그게 육신에서 거듭난, 죽고 거듭난 몸, 신령한 몸, 부활한 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영으로 사는 몸과 신령한 몸의 행위의 삶에 관해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이라고 합당한, 마땅한 예배는 우리가 꼭 안 드리면 그거는 죄예요. 빚진 거야. 빚은 꼭 갚아야 할 것이야 라는 그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산제물은 육신을 따라 사는 몸이 사망, 그 행복, 아름다움, 선, 축복을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아는 그 몸을 말해요. 영으로 사는 몸을 말하죠. 그래서 살림으로 사는 몸이 사망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둘째 아들의 몸을 말합니다. 이런 말씀이고 그 영 거듭난 몸이잖아요. 살림으로 사는 몸이 사망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둘째 아들, 그것이 그는 처음에는 그 살림이 나의 주인,
진정한 나가 되어 나를 그 자유, 그 축복, 그 평안, 그 복, 그 아름다움, 그것을 선을 이루는 줄 알았어요. 그러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그것이 아님이라는 걸 알게 된 몸을 거듭났다. 죽었다가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죽었다가 살아난 몸이라고 한다니까요. 부활한 몸, 거듭난 몸이라고 한다. 구원받은 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몸의 삶이 아버지 풍요를 다 누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우리 그 삶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는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이 거짓인 것으로 아는 걸 부인되는 삶이고, 이야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본다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일하면 이 세상의 마음, 육신의 생각, 세상의 가르침, 뱀의 가르침이에요. 열심히 일하면 행복할 수 있다 라는 가르침이 세상의 가르침, 육신의 생각을 이기도 합니다. 육신을 내어놓은 만큼의 대가는 육신의 원함을 채우는 바로 그 아름다움, 그 좋은 선, 그 축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성경은 칼로스, 그 선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칼로스가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토브죠. 신약 성경에서는 토브를 칼로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번역보다도 번역이 아닌 헬라어로는 칼로스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그 칼로스는 결과를 말하고,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열매, 그것의 어떤 나무의 열매를 표현할 때, 좋은 열매 할 때 그 좋다라는 단어가 칼로스입니다.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성경은 칼로스는 아름다운 결과, 즉 열매는 인간의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육신의 마음,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근데 하나님의 마음, 영을 따라 사는 몸, 삶으로 이루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축복, 아름다움, 선, 칼로스, 선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세상은 오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 믿는 자들만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그래요. 그럼 문제는 하나님 마음, 이걸 받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공급하고 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믿고 사는 자와 그걸 믿고 따르는 삶과 내 육신의 생각 이해로 판단하고 사는 삶의 차이가 구별된 자와 구별되지 유기된 자, 선택된 자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육신의 생각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의 차이예요. 육신의 생각 역시 육신입니다. 몸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육신의 생각은 세상에 보여지는 느낌과 포착된 느낌과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반응, 느낌의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본 것, 느낀 것, 육신에서 나온 생각은 육신인 거예요. 근데 영은 뭐예요? 보여진 것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여진 것을 보여지게 창조한 보이지 않는 것의 느낌, 포착, 들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그 말에 순종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게 마음, 진정한 마음이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마음을 오해해서, 지금 세상에는 자유하는 잘 사는 법을 가리키면서 불교의 가르침처럼 일체유심조라고 하니까 그 마음을 육신의 판단과 육신의 반응한 그 육신의 생각을 그 마음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까지도 육체였던 걸 모르는 거예요. 육신인 걸,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세상 현실은 마음이 창조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인간들이 그 느낌과 보고 듣고 느끼는 그것으로 인간에서 반응한, 그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반응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반응한 그것은 마음, 창조하는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차이에 관해서 로마서 1장 19절 23절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난 것, 이 육체 이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반응하고 엉뚱한 짓 하면서 판단하며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여서 나타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기려고 하는, 주려고 하는,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허망인데 이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체의 순전 창조하는 그 마음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인데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런 신앙을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히 내려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공평하게 내려주시는데 나는 왜 못 받아? 이거잖아요. 축복, 왜 아름다운 삶을 못 만들어? 현실을 창조 못해? 이런 거. 왜 나 이렇게 매여서 살아요?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살아야 돼? 이거 말이에요. 그것이 받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 착각하고 인간의 마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차이를 로마서 1장 19절 23절의 봉독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아는데 몰랐다 이 말이거든요. 아는데 일부러 그랬다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나는 이랬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건데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생각이 이해가 하나님의 이해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착각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모름이거든요. 무식이거든요. 어리석게 되었다. 그래서 어리석다, 미련,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선인과 악인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면서 내려주는 은혜를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야 그 아름다움이 나오는데 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감사의 마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마음이 아닌 육을 따른 결과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뭘 먹지 말라 이런 걸 하라 말라라는 말이에요. 이 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포함했어요. 모든 것 이런 하라 하지 말라.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말하죠. 양심이 거기에 의해서 불극으로 지져졌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졌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걸 덮었다, 어두워졌다, 어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신의 가르침이 다름이 아닌 선악과를 귀신에게, 마귀에게, 뱀에게 배웠더니 인간들이 아는 선악이 만들어졌어요. 선악을 알게 됐어요. 원래는 몰랐어요. 벌거벗어도 몰랐는데 알게 된 거. 원래는 부끄러운 거 몰라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크면서 우리가 부끄러워진 이유가 뭐예요? 산에서 동물들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큰 나이가 장성해진다고 부끄러워요?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는 벌거벗고 막 다니다가 크면 자꾸 가려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을 원래는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크니까 당연히 딴 거 없거든요. 왜 크니까 그 사람으로 그 벌거벗는 게 부끄럽게 여기 왜 산에 가면 안 그렇다고 그랬죠? 근데 왜 그래 됐을까요? 그 세상에 그런 가르침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가르침, 그것이 우리로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그게 인간이 스스로 따먹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선악, 좋은 것, 원래는 벌거벗고 다니는 게 나쁜 것도 없어요. 근데 무슨 나쁜 건데? 부끄러운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게 뭐라고 그랬어? 창세기에서 스스로 따먹은 선함.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마음으로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 벌 썩어질 것으로 이렇게 바꾸었다 그러죠. 그것이야 그랬다니까요. 그것이 선악으로 나눠진 거예요. 원래는 둘로 안 나오는. 하나님의 선악은 선인데, 선악, 어둠, 빛마저도 토부 선인데, 선악,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아름답다, 뭐 못났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아시아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쁘다. 우리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그건 진짜 그런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못생겼어요. 실물이에요. 한동안에 막 굉장히, 그게 열풍을 일으켰던 여자예요. 그 여자가. 그거 하고 굉장히 못생겼어요. 근데 미국으로 간 거예요. 가니까 흑인들에게, 그애는 이쁜 여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말로 말하면 토 나올 것만큼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가 그렇게 못난 여자가, 우리 눈에는 정말 못났거든요. 지금도 보면 유튜브에 다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자기는 이쁘다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남편은 자기는 그 주제에, 잘생겨야 되고, 어떻게 되고, 돈도 얼마나 많아야 되고, 그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엄청난 그런 사람이 자기를 맞이할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 거는 아닙니다만은, 참 한번 굉장히 웃겼어요. 그러다가 미국을 갔는데, 거기 있는 흑인들은 그 여자가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쁘고 안 이쁘고 차이는 사람들이 배운 그 어떤 관념, 배운 그 문화에 따라서 사람은 똑같은데 배운 그것에 의해서 이쁜 것마저도 잘났다 못났다 평가하는 것이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좋고 나쁨의 차이가 없어요. 옛날에는 보면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 크고 남자들 알죠? 얼굴이 크고 이렇게 하고 이게 잘생긴 남자라고 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좀 애하고 쬐삐다고 그 아이들들 보면 쬐삐다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옛날에도 다른 지금 나라에서도 여자들도 풍풍실하고 약간 풍만한. 그래서 옛날에 보면 중국의 송나라 때 양귀비가 풍만했거든요. 뚱뚱한 건 아닌데 풍만한 여자였거든요. 그런 여자였거든요. 그걸 이쁜 미인, 사딘, 미인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뭘 얘기하려다 지금 무슨 얘기들. 그게 다 뭐예요? 배워진 그 이해, 배워서 나온 그 이해에 의해서 나타난 관점, 렌즈. 저걸 내가 렌즈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렌즈가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서 만드는 관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렌즈를 딱 끼고 딱 보면 그것만 보여요.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세상을 파면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고 세상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이런 성공의 법칙 이런 걸 사람들도 그러지, 세상에 지금 학교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맞는 거예요. 세상은 오히려 질서에 맞는 안정된 질서를 위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이 있는 자기 있는 재능을 자꾸 갖다 눌러놔가지고 자기 재능은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압박해서 눌러서 안으로 꽝꽝 처박아 넣어버렸다니까요. 질서는 유지가 되지만은 인간에 나와 있는 모든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지식인 거예요. 당연히 그걸 넘어선 과학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성공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비슷이 닮은 마음이잖아요. 비슷이 닮은 영의 마음이잖아요. 왜? 그 법칙을 따라서 연구하는 하나님 법칙에서 나온 마음이잖아요. 법칙의 뜻이잖아요. 이런 말씀. 그래서 성경은 열심히 노동해서 한 것과 마음의 차이가, 부자와 몸을 써서 버는 것, 이 가난이잖아요.
그 아름다움 선 축복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채워줄 수가 없다고. 몸으로서 떼와서 버는 돈으로서는 그 아름다움, 세상이 원하는 아름다움에 이르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비슷하게 닮은 중층은 갈 수 있어도 그 중이라는 걸 넘어서지 못합니다.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행복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열심히 땀 흘리면서 막 수고하는 것이 뭐라고 했느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서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것이 뭐예요? 동산에서 자유가 있고 천국으로 살면 구원이 있는 거기에서 벗어난 거기에서 이탈된 그 땅의 삶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먹어 사는 삶이라고 했다. 그거는 뭐예요? 천국된 그 자유의 삶과 아님을 대조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 몸만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부자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말할 때 내가 열심히 했다 이런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면 다 운이 좋아서 이렇게 말해요. 그 열심으로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자기 노력으로 이룬 결과가 아님을 그 경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체험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삶은 인간의 수고가 없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아무것도 놀고 이렇게 되는가요? 왜? 그게 고통이니까. 그 수고한 몸 쓰고 많이 쓰고 하는 고통 불행이라고. 그래서 열심히라 막 뼈 빠지게 일하는 걸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그러죠. 몸을 많이 쓰고. 저도 육체적 노동을 일해 봤습니다만은 참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노하우도 해봤고 정말 별난 일 다 해봤어요. 여기 있는 그런 수고하는 데도 해봤고 정말 모텔 일도 해봤고 후에는 식당 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은 뭘 얘기하려고 또 그랬는데 뭘 얘기하려고 그랬지 제가? 그래서 육체를 쓰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름에 제가 계속 왔을 때 젊었을 때지만 그때 30 몇 살일 때인데 30 초반 때인데 아직 일하는데 주방에서 그때 일해가 일당은 셌죠. 일당은 좀 보통 다른 것보다 세기는 셌어요. 그걸 내가 주로 했었거든요. 후에는. 그래서 그거 했는데 주방에 있어 보세요. 있으면 이 주방에는 물을 많이 쓰니까 장화를 신고 있는데 장화에 발에서 물이 흠할 정도로 팬티가 다 젖어요. 그래서 땀을 너무 흘리니까 여기 그런 거 띠 아시죠? 일할 때 노가다 하는 그 띠 끼고 팬티까지 푹 젖거든요. 일을 하면. 겨울에도 어떤 데는 그래요. 더울 때는. 겨울은 주방은 엄청 덥고 여름에는 말도 할 거 없고요. 들어가면 뭐 땀이에요. 그게 주방에 에어컨 놓은 집은 하나도 없더라고. 놓을 수도 없겠죠. 그게 고장이 나겠죠. 참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자네들이 있지 이렇게 돈 벌어야 되구나. 정말 불행. 아침에 일어나면 막 다리가 버럭 일어나기가 막 힘들 정도로. 저는 일하면서 먹을 몸 체질이 아니에요. 체질이 아니라기보다 어렸을 때 많은 일을 하지 않아가지고 계속 교회 쪽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한동안 너무 불행하고 막 정말로 이틀 아침 일어나가지고 일 나가는 게 너무너무 피곤해. 근데 책임감 때문에 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꼭 일했다니까요. 한동안에 뭘 얘기하나. 그래서 바로 육신을 쓰는 것이 그렇게 일하려고 그걸 뭔가를 목표에 도달하고 하려면 그 정말 엄청난 양의 그런 노동을 필요하다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불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과에 그래서 남들 불행한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던가요? 못 이룬다니까요. 좀 괜찮은 거 열심히 하면 빠져나가는 게 없으면 좀 괜찮은 것 그렇게까지 이룰 수는 있어도 사람들이 보는 그런 성공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거기서 뭘 볼 수 있어요? 몸쓰고 수고하는 그 불행 그런 걸 통해서 몸의 대가로서는 그 아름다운 축복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 이런 사람들은 뭐로 이루었을까요? 몸으로 이룬 게 아니라 육신으로 이룬 게 아니라 어떤 이 법을 세상을 잘 사는 법 하나님이 그 법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뜻이잖아요. 영으로 사는 일체 심에서 나온 것으로 창조된 결과라는 결정적인 정도거든요. 정말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루 산다란, 영으로 사는, 일하지 않고 뭐 어찌 그러면 뭐 어찌 그래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뭘 몰라서 잘못된 질문이거든요. 그들은 고통과 불행이 뭔 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고 야고보 4장 14절에서도 이 세상살이를 안개라고,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는 표현을 해요. 안개는 있어요, 없어? 없음이거든요. 없는 거거든요. 잡을 수도 없고 없음이,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허무, 비었다, 없음, 불교에서는 무, 공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면 고통과 불행이 무엇인 줄 알면 돼요. 그러면 고통과 불행이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현대에서 보시면 지금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죽든 저 사람 죽든 사람이 죽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그래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고통스럽고 불행한가요? 고통스럽고 불행해. 너무 고통스럽고 불행해. 안 됐겠죠, 당연히. 안 보니까 그냥 뉴스만 들으면 안 보는데 그 현장을 이렇게 뉴스로 이 현장을 막 찍어서 보면 막 죽는 보면 안 된 마음은 있어요. 불쌍한 마음 들고 안 됐다 이런 거. 근데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아니 불행해 죽겠어. 너무 고통스러워 이래요? 아니잖아요. 왜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불행이란 무엇이에요? 고통이란 불행이란 뭐예요? 사람이 죽는 것이 고통 불행이 아니에요. 세상은 저희는 아직까지 살만 나이인데 죽을 나이가 아닌데 죽는 게 최고의 큰 고통이에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 고통이라고 사는 사람들에게 고통이에요. 죽는 사람은 모르지만 살아있는 유가족들에게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자식 잃고 사랑하는 자를 잃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냐고요. 없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고통스럽고 불행하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안 되기는 했어도. 이유는 그게 이유가 뭐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불행이란 사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잃는 것이 불행이네요. 내 것을 잃는 것이 불행이고 그게 행복하지 못함이에요. 아름답지 못함이에요. 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육체 그런 마음의 아픈 고통이잖아요. 육체 사용한 만큼 그 노력한 만큼 그게 불행하다 그러고 힘들다 이런 걸 그게 불행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내 것을 잃는 불행인 줄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육체적인 수고의 값으로 행복과 불행을 논하지 얼마의 수고 육체의 수고를 통해서 그것이 불행이냐 이게 아니냐를 평가하지 논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불행이란 잃는 것이기 때문에. 뭘 잃는 거예요? 내 것을 잃는 것 때문이에요. 내 것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 빼앗기는 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 것이라 안 되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이런 차이가 무슨 차이예요? 오래전에 제가 한번 설명한 적도 있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거 지금 실화로도 많이 보잖아요. 어떤 한 15kg, 20kg 되는 이런 걸 쌀을 갖다가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지어주면서 이거 한 2시간 이거 갖고 비고 다녀. 그러면 이놈이 불효자니 하면서 고통스럽니 불행해서 무거워서 들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손자는 혈크 우리도 키워봤습니다. 계속 업고 다니 한두 시간만 업었겠어. 없는데 불행하다 하고 탱이다 이런 사람 없어요. 똑같은 그런 중량의 무게 똑같이 그걸 업고 다니는데 그런데 불행한 자와 행복해요. 그러면 불행과 행복의 차이는 뭐예요? 생각의 차이거든요. 그 근원이 뭐예요? 무슨 생각 차이? 내 것과 내 것이 아님의 차이예요. 내 것이라는 차이거든요. 그래서 내 것인 줄 아님을 아는 것이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행복과 불행은 몸을 얼마나 사용하느냐, 내 그 고통이자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차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과 멸망 역시 이 생각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육이냐 영이냐 이거거든요.
이런 차이를 말하고 있거든요.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1장 31절에서 그 아름다움 선 축복에 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말씀대로 된 결과가 아름다움, 선이가 아름다움이거든요. 아름다운 열매가 아름다움 선, 그것이 축복이거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축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결과가 좋은 열매, 축복, 선, 토부거든요. 칼로스, 토부, 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본문 4장 3절에서 이런 말씀에 이 선의 의미로서 이 선을 말하고 있고 이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데 이 자유잖아요. 오늘 본문 4장 3절에서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리라 이렇게 되세요. 하나님이 음식물 들어가는 몸으로 밖에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먹으라 말라 좋은 거 나쁜 것도 없다 이거예요. 눈으로 보여서 하나님 창조한 모든 세계가 나쁜 것이 없고 다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다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 보이게 나쁜 것마저도 독마저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독으로 아는 것. 그래서 독을 통해서 독을 제하잖아요. 그 독이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그 뱀독도 다 써서 병 고친 데 사용하잖아요. 그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을 모르고 그 뱀독을 나는 선이라고 하니까 마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못 썼어요. 그 뱀독은 뱀독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병을 치료하는 선으로 주셨다. 여러 면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 선으로 주셨는데 그 하나님 마음으로 못 살고 인간의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인간의 이해로 하나님의 선이라 하니까 다 선이다 라고 먹어버리면 그 죽는 건 하나님의 선이에요, 인간의 선이에요. 인간의 이해잖아요, 그거는. 그게 무작정 그런 순종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의 순종을 말하지 인간이 이해한 이해의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저는 그걸 실화예요. 그 사람이 큰 물이 제가 홍수가 나가지고 마을을 막 밀고 저쪽 마을에서 밀고 들어오는데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게 뭐 사람들이 설교하면 예화로도 많이 쓰고 실화라니까요. 정말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이 너 할 수 있는 게 못할 게 뭐 있느냐. 기도하면 나는 산다. 막 오늘 막 홍수가 오는데 다 도망가고 다 철가고 있는데 거기 막 하다가 쓸모를 정말 죽었다니까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이해의 뜻으로 판단해서 죽어놓고 하나님 믿는데 왜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지 믿었지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되지 인간의 뜻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주심으로 받아야 되지 인간으로 따먹었으니까 그것도 죄잖아요. 똑같은 같은 계명을 통해서 하나는 지옥 하나는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어떤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아는, 이런 권리를 아는 하나님이 영으로 사는 것과 인간의 육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마음을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인 줄 아는 마음을 말한다니까요. 그 알을 말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감사하라 했더니 하나님께 뭐나 감사 무작정 앉아서 뭐 이런데 나 감사합니다. 그딴 걸 감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입으로 일하면 감사합니다. 뭐 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불행하고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좋아요. 그냥 무작정 감사하다라는 말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게 범사에 감사라는 게 아무거나 감사합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사람이 죽어가서 나오다 너무 고통스러운 이별로 통해서 막 울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뺨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유가족 해서 분향소에 갔다가 쫓겨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래 됐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봤을 때는 이 죽음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작년에 죽었으면 괜찮은데 멀쩡한 사람 아직 살아있는 어린아 자식이 막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가서 위로한다는 게 성경 말씀으로 위로한다는 게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시다. 나가세요 하면서 화를 내가 그 분향소에 쫓겨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정말로.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 성경에 또 있잖아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라고 하는 그걸 모르고 그거 가서 그딴 소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거? 그것이 인간은 하나님 것을 인간으로 따먹은 결과예요. 자기 이해로 따먹은 거예요. 영이 아닌 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인간의 어떤 행위와 어떤 감정 상태, 보답하는 마음의 감정, 어떤 상태, 행위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심으로써 그대로 되니라. 그 선이거든요. 그 선, 이 선을, 가라사대 이 과정, 이 마음을 아는 알을 말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한 것은, 이 보이는 창조물을 살게 한 것은, 동산에 우리를 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에게 유익한 걸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그냥 사랑만 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는 그 마음을 말한다니까요. 그게 감사예요. 자녀가, 부모가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걸 아는 그 마음을 따라 그대로 살고 반응한 삶 자체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입으로만 감사하는 이게 아니고, 그 입으로 안 해도 그 삶을 감사하는 삶이라고 한다고요. 기도도 삶인 것처럼 감사도 삶이, 범사에 어떻게 감사를 안 해요? 그게 감사의 삶을 말하거든요. 생명의 흐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성경은 감사라는 뜻, 어떤 행위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마음, 곧 하나님의 뜻, 마음, 생명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영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하나님이 보니, 하나님은 보면 보시기에 좋은 선, 아름다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보면 선, 악이 되지만은, 좋고 나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다 선, 축복인 거예요. 이런 차이라면,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위에서 이미 설명드렸죠. 불행이 어디서 온다고? 내 것이라는 것 때문에 와서, 내 것이 잃는 것에서 왔죠. 그런데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아, 나는 적신호로 와서 적신호를 가는 거구나. 그냥 아무것도 나는 가진 건 내 것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는 내 것이라는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마음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는 그 알미 있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겠지만은 이 마음이 이 마음을 통치하는, 그게 그리스도로 나를 사는 거잖아요. 부인되는 거, 아는 그 마음에 통치받는 삶이 되어지게 된다면, 내 것이라는 것이 없는 삶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마음의 통치를 받게 되면 내 것이 없는 무, 불교에서 말하는 무, 공, 성경에서는 없음, 이름이 되거든, 팔림이 되거든요. 부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유하게 됩니다. 왜? 불행, 고통은 어디서 왔다고요? 내 것이라는 것이 잃는 건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뿌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만 잘라면 안 되죠. 뭐예요? 내 것이라는 자체가 없으면 불행이 잃을 일도 없잖아요. 잃을 일이 없다고요. 그러면 내 것이라는 것이 없으면 고통, 불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고통, 불행하다라는 것은 내 것이라는 걸 지키려고. 그래서 내 것이 대표적인 제일 큰 의미로서 말하는 이런 내 것, 자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재물 이런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나의 생각을, 내가 스스로 따먹은 것으로 주어진 내 것이 뭐예요? 내가 보기에 옳고 그름, 이게 내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소유의 제일 큰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그 소유가 이해를 말한다니까. 이해, 육신의 생각을 말한다니까요. 이것을 파는 거예요. 그거 팔리면 당연히 육신적인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게 마음과, 오전 설교에서 마음과 힘과 목숨, 뜻을 다 하라, 이렇게 팔리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고통, 불행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 것이 없다라는 걸 사실로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도 그 공 말하고 그 무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어떤 스님이 그 가르치는 가운데서 보시면 그런 유명한 말이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러다가 또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로다. 그러다가 또 밑에 산은 산이고 산은 물은 물이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처음 이제 시작할 때는 봤을 때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봤어요. 그래서 수행을 하다가 좀 깨달았어요. 깨닫고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었네? 물은 물이 아니어서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다가 수행해서 결국 또 깊이 더 완전히 깨달으니까 이거 알고 보니까 산은 그 산이고 물은 그 물이에요.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 차이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어떤 의미냐면 그 말이 불교의 그 가르침도 어떤 의미냐면 인간으로 본 것과 하나님이 본 차이예요. 인간으로 보니까 선, 악이 있다. 좋고 나쁨이 있다. 근데 하나님으로 보니까 원래 하나님 창조는 그 세상 맞는데 인간으로 보니까 너무 좋고 나쁨이 있고 선, 불행이 있고 고통, 빚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보니까 다 선이네. 이런 차이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모든 것 선악이 없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선으로 보는다라는 것은 선악으로 보는 인간의 마음이 없어진 것.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물이 아니다라고 본 것이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그 원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심으로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아름다운 축복이더라. 아름다운 것이니라. 선이니라. 자유니라. 천국이니라. 라고 본 그 창조된 그것은 선이거든요. 천국이거든요. 자유고 축복이거든요. 아름다움이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선악으로 나누니까 그 선악으로 나누는 순간에 선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그냥 선악으로 나눈 세상이 인간 앞에 펼쳐진 거예요. 왜? 선악으로 보니까 선악으로 나뉜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선악으로 나눈 세상은 이 선은 하나님이 선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마저도 하나님이 선이 아닌 거예요. 악인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만든 세상, 선악으로 보는 세상의 이 세상과 선으로 보는 세상은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 렌즈라고 그러죠. 인간이 선악으로 낀 렌즈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선, 이것이 변해서 하나님의 선으로 변하는 마음이 변한 성화론이 아니라 바꿔치기라니까, 바꾸는 거라니까, 다른 렌즈를 바꾸는 거라니까요. 변화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변화의 의미가 아니에요. 변화는 바꿈을 말해요. 완전히 이것으로 살던 내가 이것으로 바꾸면 되지 않은 걸 말해요. 통치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귀신과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인간의 자아와 소유와 하나님이 그런 참나의 역사 이런 생명으로 성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됐죠? 시간 지나버렸네 지금. 지금 오늘 말씀이 좀 긴데 이런 차이라는 거. 그래서 마가복음 7장 5절 16절에서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사람 안에 있는 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해했어. 들어간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과 공감이 됐어요. 그 여러분이 안에 없는 거였어요. 그 내가 전해준 말씀과 여러분 이해한 말씀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과 공감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없는 것으로 나는 완전히 없는데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과 공감을 일으킨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깨달았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인간 안에서 사람을 나오면 더럽게 하는 거거든요. 그 렌즈를 성경에서는 그 렌즈를 하나님이 그 렌즈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꿨죠. 하나님 렌즈는 처녀가 해놨는다. 내 안에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깨달음과 공감될 때가 있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그 깨달음이 거듭돼서 그것이 순종함으로 내 마음에서 역사한 것이 또 말씀이 같은 말씀으로 들어올 때 공감대를 일으키면서 마치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내 것이 아닌 것. 그런 공감대를 익힐 때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쉽게 우리 스스로 그걸 구별할 수가 있어요. 깊이 살펴만 보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자유와 그 천국 그런 걸 구원을 우리는 성경을 말하고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한다고 우리는 채워지는 게 아니라고 이미 말해서 이루어진 마음으로 사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아는데 그것을 인간의 것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바꾸어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그 길을 제시한 것이 오늘 본문 4장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원어의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강구. 앞에 영은 없으니 강구는 청원을 그 강구는 거룩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니까요. 우리는 생각에 여기서 말하니까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강구거든요. 우리 성령이 로마서 8장 27절에서 강구 기도는 인간의 행위에 안에 성령의 행위에 성령의 행위라고 하는데 자꾸 인간의 행위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행위가 일러주는 말이 그 말씀으로 되어지는 걸 기도라고 한다니까요. 순종을. 그래서 원어로 보시면 의미를 담아서 그 전한 뜻을 따라서 한번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강구, 영의 행위는 거룩하기 때문이야.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안에는 영의 역사가 손으로 만들어서 지으신 모든 걸 버릴 것 없는 하나님의 도구 선으로 본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 말씀 가라사대 말씀과 하나님 영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본 것이 손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제시했거든. 무슨 방법이에요? 말씀 열심히 듣고 기도 열심히 하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믿는 걸 말하는데 주신 말씀에 내 안에 있는 있는 공감대를 일으키는 그 이해까지도 그것까지도 다 버리는 거. 부인되는 거. 부인은 내가 버리는 생명이 버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서 내 것을 이걸 통치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근데 이건 내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 하나님 그니 이렇게 말하는데 라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사는 것. 말하고 행하는 것. 왜? 그것이 거룩한 거야. 거룩해. 그래서 거룩한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은 악하니까 나의 이해는 악하니까 악한 이해를 통해서 나오면 다 악한 거 불행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로 그거로서 나오면 다 거룩해지는 거야. 그게 일체 유심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온 그 마음에서 나온 세상이 행복이고 인간의 마음으로 나온 세상이 불행이다. 이런 차이를 말하고 있거든요.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을 듬뿍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야 거룩한 그 아름다운 선, 행복 그것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세상이 우리도 보시기에 좋은 그 세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